아이시스가 한참 힘을 발휘하고 전 세계에 위험을 주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결국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이 비행기가 아이시스 본부가 있는 모술이라는 지역인데요, 이라크죠. 그냥 사정없이 포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술 지역이 ICC의 본부였는데 그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 본거지를 철수하게 되죠. 철수하면서 그 시리아와 이라크의 그 지역이 국경선이에요.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 특별히 그 남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로 의하면은 하루에 그냥 3,000명씩 칼로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또한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아니까 전부 다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라크 북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리아도 같은 국경선인데 사실은 같은 쿠르드 민족들이기 때문에 말이 바운더리가 있는 거지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도망치면서 두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두옥이라고 하는 곳은 1밀리언의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도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 모술과는 사실은 차로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1밀리언이라고 하는 난민이 거기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1밀리언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다가 그만큼의 난민이 모였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보낸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다운타운 쪽에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다운타운 지역의 집을 가까운 지역에 이상하게 계약이 안 되더라 이거죠. 결국에는 외곽에 우리가 여기 밴쿠버가 만약에 다운타운이라 그러면 한 랭리나 아니면 엘드그로브나 이런 식으로 이 지역으로 본다면은 집을 얻어서 다운타운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그냥 차도 없이 불편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아침에 보니까 텐트가 그냥 끝도 없이 쳐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때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때구나. 깨달았다 이거죠. 유엔에서 우방국에서 이 난민자들을 위한 난민촌 피난처 텐트로 지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들에게 필요한 피난처가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가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문이 그렇게 집행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도피성. 이건 한문의 의미죠. 피난처예요. 피난처. 그러나 이 피난처는 난민, 영어는 똑같이 refugee예요. Cities of Refuge. 똑같은 말이에요. 피난되어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직접 이 피난처를 도피성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실수로, 의도가 없어요. 미워함이 없어요.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이 살인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고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를 못하지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면서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이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48개라고 하는 48개의 작은 한 2000스퀘어, 2000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서 사실 자그마한 그런 지역을 나누어서 레위 지파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48개 중에 6개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으로 3개씩 나누어 가지고 6개를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숫자예요. 7과 이 12는 이 인간 속에,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면서 완벽하고 완전한 개념의 의미로 7과 10이라고 하는 모든 조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나 동물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이 생산의 능력의 기간이요, 전부 다 7의 배수로 되어 있어요. 자연의 모든 규칙들이 7과 12로 되어 있어요. 12시간, 24시간, 12개월 전부 다 그 조합들이 그래요. 참 하나님은 그래서 7과 10이라는 그런 의미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숫자는 1과 3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666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문자의 개념으로 666을 풀이하면은 이 라틴어의 그 알파벳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이 시에 불을 지르면서요,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과 유지를 더 업시키려고 자기가 군사들을 시켜서 불을 질러 놓고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정책이었죠. 그런 술책이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짐승에 뜯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피난처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6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숫자적인 개념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부지 중에 들어가는 이 살인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은 거류민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민족에 관계없이, 혈통에 관계없이 다 그 6개 성읍의 이 도피성의 피난처를 삼을 수 있다라고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돌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부지중에 살인한 이 살인자들에게 그 두려움과 제약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거류민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살인자의 피난처. 첫 번째는 살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살인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이 부지 중에 지었다 하더라도 살인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지 중에 있는 살인자를 성령과 은혜의 법안으로 살려주기 위하여 이 살인자를 도피성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어느 정도는 부합되는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가졌어라고 말했을 때의 그 죄,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의 관역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는 벗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관역 속에 하살자가 쏠 때에 그 관역을 보고 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 관역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더 세분한다 그러면 두 가지의 죄악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과 이브, 즉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인 이 인간의 모형,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진 죄, 이것을 갖다가 원죄라고 말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 말하지.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은 왜 인간이 사람들이 자범죄를 짓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죄를 지어라, 나쁜 놈이 되어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아이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엄마의 젖을 더 많이 먹고자 엄마의 젖을 물어버려요. 그 인간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물어버려요. 또 자기 욕심의 욕망에 채워지지 않을 때는 막 때를 써버려요. 울고 이게 동물이요, 이게 인간이요. 그 욕망의 제약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요. 사람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범죄가 왜 생기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담의 범죄, 이 원죄 때문에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 우리 스스로가 짓는 범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인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인간의 죄,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지 중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 먹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살인자에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생명부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계획이 있음을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가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약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바울이 구약에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느냐면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원죄 때문이라 이거죠. 살인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바로 구원의 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이 바로 피난처 그리스도여를 말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자. 이 살인자가요, 이제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움이나 그런 전혀 의도성이 없는데 죽였다 이거예요. 요사이 말하는 묻지마 살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이 의도가 있어요. 자기의 분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살인자가 6개 흩어져 있는 이 도피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그 도피성에 가면은 그 도피성에 있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살인을 했다. 그러나 의도가 없었고 정말로 부지중이다.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전에 무조건 장로들은 그 살인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을 레위 지파가 관할하고 있는 도피성으로 데려다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 일단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혹시라도 죽이게 오거나 따라왔을 때에 이 살인자가 이 도피성을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자기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살인자가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느냐, 반드시 재판을 다시 그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 도피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살고 있느냐?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만 있고, 만약에 자기와 같은 이런 부지중의 살인자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그 재판을, 모든 것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듣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이제 사건의 경위를 듣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한 것이 판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도피성을 나와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도피성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이 20장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의 위치와 도피성에 대한 모든 이 디테일한 규약들을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언제 자유자가 될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그 당시에 자기가 이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의 위치로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사람은 밖으로 자유자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말씀은 없습니다만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35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민수기 35장 25절부터 28절인데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예요. 26절,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왜냐 그러면은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성경 봐요. 히브리서 2장 17절하고 이어서 3장 1절. 이 외에도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너무 많은데, 자, 히브리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가,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며, 이렇게 나오고 3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이 살인자가 자유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 놓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자기가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가, 동시에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자기가 그 일을 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그분이 죽어야 자유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경위가 조사하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 보니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수십 년 동안 썩어버리지? 썩지 안 돼. 자기가 그 도피성을 놔버렸어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은데 나왔다. 그러면 피해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살인자를 죽여버려도 피해자 가족이 또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죄는 없는 거예요. 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만드셨느냐? 바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또 자유가 있는 것인가 동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야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미 구약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모형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 살인자가 자유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자유자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자라는 거예요. 은혜자. 첫 번째는 살인자, 두 번째는 자유자,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자, 은혜자,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은혜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에 와서 이 여호수아 20장에 7절 8절에 보면은 6개의 성읍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살인자가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가 은혜자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루민 누구든지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법을 주셨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그 어떤 것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이 6개의 성읍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릴리 바로 여기에 납달리 지파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가야 되고 세 개는 건너가기 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게데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Holy place, Holy place, Holy temple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로 간다면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어떻게 갈릴리 그것도 납달리 스불론 족속에게 어둠이 임했을 때에 말씀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빛이 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납달리와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은혜를 받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요. 당연히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거룩한 성전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여기서 게데스는 거룩한 장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6개의 성읍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데스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 장소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에브라임 지역의 세겜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에 있는, 이 세겜의 뜻은 어깨 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기묘자라 정자라 말하면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리스도의 근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감으로써, 거룩한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살인자였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과 마귀의 통치에서 이제는 새 생명의 역사인 그리스도 성령의 법을 받아서 이 살인자가 은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다 지파의 헤브론. 이 바로 갈렙이 이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중에 일부 아주 작은 것을 레위 지파가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이 헤브론은 바로 연합, 동맹, 친구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정사,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와 이 살인자가 어떻게 되는,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살인자가 자유자가 된가 동시에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네 번째, 이제 루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바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도피성인데, 이 베셀이라고 그러죠. 바셀. 이것은 튼튼한 요새. 자, 예수님과 동맹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이 살인자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나니까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든든한 요새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 손을 쓸 수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마귀 손에 잡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죄악으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이 보호하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든든한 요새세요. 주님이 바로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 길르앗 라못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하이플레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갈릴리 게데스는 거룩한 곳인데 여기는 높은 곳이에요. 주님이 이 튼튼한 요새가 되는 이 장소는요, 단순히 수평적으로 공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든든한 요새 안에 있는 이 살인자가 자유자가 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자가 됐을 때에 하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주님과 저 높은,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사야 6장에 하늘의 보좌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세마포 입은 엄청난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자기가 있는 이 성전, 이 땅에 걸쳐져 버렸어요.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옷이 이 밤모섬에 있는 자기 앞에 옷자락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7교회와 온 세상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모든 열방을 그리스도의 옷자락 속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할렐루야. 세상과 성도가 다른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 아니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높은 곳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고센 땅에는 네 번째 시작되는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시키셨어요. 고센 땅은요, 분명히 애굽 땅의 애굽이라고 하는 통치 속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애굽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무슨 말, 어디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잖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캐나다 밴쿠버에 속해 있지만 이 캐나다 밴쿠버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세마포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밴쿠버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므낫세 지파가 소유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이 뜻은 뭐냐? 기쁨, 즐거움이에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히브리 말로 기쁨, 조이라는 뜻이죠. 기쁨의 반대는 바로, 나오미의 반대는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선잔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바산 골란, 이 도피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살인자에게 전달되어져서 이사야 61장에 바로 그리스도의 희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희락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쁨은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주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기쁨, 평안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 놀랍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도 없던 사람이 예수 만나 성령 만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막 즐거운 거라, 찬송하는 거라. 좀 표현적으로 이렇게 휘적휘적 맨날 웃는 거라. 정신이 이상돼서 웃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웃는 거라. 그러니 돈 많고 능력 있다고 하는 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기쁨이 없어. 짜증이 서러워. 회사 가도 이거 성공시켜야 되는 짜증이 있고 집에 오면은 짜증이 너무나.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뭐 엄청난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전혀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바산 골란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그 보좌에 있는 찬송과 기쁨을 거기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쭉 밑으로 내려주셔서 살인자인 죄를 범죄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세상이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아담 이후로 죄인이에요.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는 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요. 왜? 주님이 성전이시죠. 왜? 주님이 건세로 나를 여러분을 통치하시죠. 왜? 주님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친구되어 있어요. 어깨를 메고 같이 친구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앞에서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늘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이사야, 하늘의 영광을 본 바울, 하늘의 영광을 본 요한, 하늘의 영광을 본 폴리갑, 하늘의 영광을 본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시대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피성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막아주시는 그네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의 신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